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무슨 상이 있으리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끝부분을 다 못 끝내고 마쳤었는데 그 부분을 못한 부분이 얼마 안 됐었는데 그 부분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또 다시 한번 구원관의 교리를 좀 상고를 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어서 자, 지난주에 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네 번째까지 상고를 했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일부 시간에는 그걸 정리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다시 새기고 가겠습니다. 무슨 상이 있으리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선악간의 삶을 그 전체를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점수를 매기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사는 모든 삶은 전부는 어떤 목적? 따라합시다. 자타의 구원 목적. 오직 그 목적밖에 없어요. 자타의 이를 구원 목적, 성화 구원 목적. 오직 그 위주로만 사는 거예요. 두 번째,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 율법 행위의 수준으로는 하늘나라에서 보상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는 세리들도 다 하니까, 이방인들도 다 하니까. 율법을 타락한 인간 너의 의지로 지키려고 한다거나 또는 타락한 인간의 의지로 능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는 하늘나라에서 보상은 없다는 겁니다. 정말 기독자가 정말 명심해야 할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은 하늘나라의 신령한 진로 해야만 그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신령한 진로 해야 신령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의 신앙과 영으로 하는 신앙은 하늘과 땅으로 전혀 다르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의 진로 원수를 사랑해야 곧 영감된 진리와 아가페에 붙들린 새 사람의 진로 순종을 해야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말씀 드렸죠.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고 복음의 인도 따라 순종하는 삶이라야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인정이 된다는 이러한 기독신앙의 핵심적인 원리를 알고 신앙해야 합니다. 이런 걸 모르고 신앙하면 요한복음 3장의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와 같이 육으로 난 육의 진로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몸과 충성을 다 바친다 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질은 하늘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신앙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영중생된 현재 교회 자기라면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영감된 진리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달음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만나 위로부터 다시금 중복적으로 거듭나는 이러한 신령한 체험을 사모해야 합니다. 반드시 맛봐야 합니다. 이러한 신령한 경험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이러한 영적, 인격적인 신령한 체험, 위로부터 다시 영감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거듭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런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겠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신령한 체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이러한 신령한 체험을 하나님께서 성도 자기가 자기의 심령을 늘 진리로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자에게 이런 신령한 체험을 내려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야 할 것이요, 자기 죄를 붙들고 슬피 우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요, 진리 앞에 부복하고 그저 순종하는 온유한 심령이 되어야 할 것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나은 의, 더 나은 옳은 진리가 무엇인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의에 대한 간절한 사모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요. 자,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려니 거룩하고 진실한 예수님과 같이 내 심령을 늘 거룩과 진실로 경작함으로 주님을 모신 경건의 상태가 되어 있어야 물과 성령으로 내 인격이 다시금 거듭나지는 신령한 체험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거룩과 진실. 요한계시록에 이제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분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하고 진실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가 되시는 것이죠. 자, 셋째, 무슨 상이 있으리요 했으니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그런 수준만이 아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이 자기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런 삶이 안 되어지고 있다면 하늘나라에서 주어지는 신령한 상급은 없다는 거죠. 자, 죄인의 성정을 가진 우리가 타락한 원래 본성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영감된 주님의, 성령님이 감화감동하시는 영감된 복음 진리에 붙들린 신앙이 된다면 나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 육신에 속한 형제 원수가 미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붙들려 있으면? 성령님이 감화감동하시는 영감된 복음 진리, 거기에 내가 온전히 붙들려 있고 내가 온전히 삼킴이 되어 있으면요, 나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형제, 원수, 성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미워지지가 않아요. 당장 그가 나에게 하는 행위를 보면 어이가 없고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데 복음에 사로잡힌 진리 성도는 그럴 때 그 형제만을 붙잡고 악감정에 씨름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저 형제를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나에게 악으로 오는 것을 그대로 악으로 되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생각하니까, 믿어지니까 그게. 그러니 오히려 그 원수를 보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리면 이제 그 원수를 진리 아가페로 정복할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구하게 되고, 그죠? 그러한 기도는 주님의 언약에 합당한 기도가 분명합니까? 금대접에 올려 하늘나라까지 올라가는 기도가 분명합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원수를 진리와 아가페로 섬길 수 있도록, 정복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사 하고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기도는 응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이러한 경건의 훈련, 믿음의 선한 싸움,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 자기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영적, 인격적으로 실천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이 원수 사랑에 대한 설교가. 몇 주 안에 끝날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야, 정말, 우리가 1년 이상 들었잖아요. 이 교훈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형제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들어가기를 정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줘야 돼요, 우리가. 자, 그러니 진리 성도로서 나를 미워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다면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 자기의 신앙 인격의 자체와 성품화 실상화되지 않고 그저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저 형제를 똑같이 악으로 미워하는 마음 그대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미워하진 않지만 에이 몰라 그냥 상관 안 할래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도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나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않지만 그냥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대응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것도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도 신앙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일관한다면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사건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중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한 하늘나라의 신령한 상급 준비는 되는 겁니까? 다 날아가는 겁니까? 예. 정말 절호의 길을 놓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 그 사건에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정말 하늘나라의 무한한 상급이 준비가 되는 건 차곡차곡 쌓여지는 건데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다 날려버리면 그냥 빈털털이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상급은 그냥 거저 대충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세상에서도 영광과 상급이 그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겁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일은 거의 없죠? 물론 사람의 탈을 쓴 짐승 같은 자들이 법을 악용하여 자화자찬하거나 제 식구, 제 사람 감싸기 같은 경우는 있지만 그러나 일반 상식선에서는 세상에서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은 영이요 신령성에 속한 것이기에 기독자가 육으로 난 육신의 생각으로나 본래적인 인간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마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에 온전히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위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난 진리의 믿음과 진실된 삶만이 사탄 마귀의 유혹 미혹을 이길 수 있고 자기 속에 자생하는 죄악과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능히 구원 승리를 통해 하늘나라의 상급이 준비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44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러한 고품격의 신앙 인격이 되어야 비로소 45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는 합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합격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원수를 사랑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천국에 입국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마 그런 식이라면 기독자 중에서 천국에 입국하는 자가 정말 별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천국 입국 여부는 인간의 행위, 노력, 선행, 의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며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의지는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하면 영중생된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들이 이제 천국을 누리고 다스리기에 합당한 온전자로, 실력자로 자라고 성장하는 면에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구원관에 관한 교리죠. 우리 성도님들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됐어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좀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시는 게 아니라 이방 군대를 보내서 쳐 죽이고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또 포로로 잡아가지고 이방에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개고생하다가 죽임당하는 것. 그게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걸 허용하시는 거죠? 지옥에 보내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신령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듭나지고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라고, 그래서 고치고 회개하라는 면에서 징계를 하시고 두들겨 패시는 겁니까? 매는 누구에게 되는 겁니까? 사람다운 사람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되는 겁니까? 사람이기를 포기하거나 사람 만들어지기를 포기한 사람에게 되는 겁니까? 매는 자녀에게 됩니까? 저 밖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되는 겁니까?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예수님의 피가 들어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죄짓고 회개 못하고 죽었다고 지옥에 보내시겠습니까? 아니, 교리와 신학까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일반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어느 부모가 자기 배압 하나 낳은 자기의 피부치, 그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죄짓고 돌이키지 않는다고 해서 호적에 파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예? 당장은 말 안 듣는 못된 자녀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기다리고 참고 끝까지 권고하고 징계하고 인내하면서 또다시 사랑을 주고, 당장 부모 살아생전에는 말을 안 듣는 것 같아도 도대체 저놈이 언제쯤 사람 될까 하면서 늘 마음 한켠에 무거운 짐 같은 그 자식이 늘 들어있는 겁니까? 왜? 그가 누구니까? 자녀니까. 비록 말은 지질이 안 듣는 못된 놈이지만 그래도
네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습니까? 당신의 독생 성자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 나 대신 죽이시기까지 아가페의 희생으로 우리를 당신의 아들 삼아놨습니까? 아니, 이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아가페가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희생, 최고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아들 삼아놨다니까요. 이거는 부모가 배 아파 난 이것보다 더 큰 희생이에요.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더 큰 희생입니다. 그런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들어있습니까? 우리의 DNA에는 예수님의 DNA가 들어있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냥 스며져 있습니까? 새겨져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당신의 자녀가 말 안 듣고 죄 짓고 회개하고 못했다고 그런 자녀를 호석에서 파버려서 지옥불에 던져버려요? 자,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 이방 군대를 보내서 때리고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하는 게 지옥 보내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 지옥에 보낼 백성이라면 굳이 그렇게 권면하고 기다리고 때리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 어떻게 살든 지 마음대로 살다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그죠? 그런데 왜 권고하고 때리고 징계하고 때로는 포로로 잡아가고 그러면서까지 왜 회개를 종용하시는 거죠? 당신의 자녀기 때문에. 비록 말은 지지리도 안 듣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있는 당신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도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권고도 징계도 채찍질도 인내도 오래 참음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비록 살면서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생된 영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보배로운 피는 못 빼고 못 지우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도 못 지우시는 거예요. 당신의 법대로 언약대로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못하시고 그 어느 인간도 인간의 행위로 자기 중생의 영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피를 못 빼요. 못 지워요. 어떤 죄 행도, 어떤 의지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다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요? 야, 이게 참 영 중생된 하나님의 자녀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요? 야, 이거 정말 이치는 다 어디로 가고 교리와 신학은 다 어디로 가고 인간의 육적인 감정만 앞세워서 괘씸죄만 적용해가지고 자기 생각에 괘씸하면 그냥 인간 자기가 다 지옥에 보내버려. 예수님의 피가 있든 없든 그냥 다 지가 자기 생각으로 다 지옥에 보내버려 그냥. 참.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게 신학입니까? 교리입니까? 뭡니까 그게? 에?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영 중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 인간의 행위와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선물로 거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다. 맞죠? 이제 그 뒤에 붙이는 말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말이 앞뒤 논리가 맞아야 안 맞아요? 아니 시컷 앞에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기본구원 영중생 천국 입국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을 선물로 거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 취소될 수 없다 해놓고서 뒤에서 그런데 예수님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다. 이야, 이게 참, 아니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주장을 그냥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그냥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칼빈의 교리를 따르는 분들인데 칼빈의 교리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죠.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천국 간다.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그 커트라인이 있는 겁니까? 잘 믿으면 천국 간다?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어느 기준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커트라인. 잘 믿는 기준과 잘못 믿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커트라인을 60점이라고 칩시다. 60점이 커트라인이라서 60점 맞으면 천국이고 59점이면 1점 모자란 것 때문에 지옥에 보내버리는 겁니까? 그들의 말의 논리대로면 59점은 맞게 한 건데 1점 모자란 것 때문에 지옥에 보내요? 자, 그러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구원관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요 선물로 거저 주어지는 영중생, 기본 구원과 기본 구원을 받은 천국 백성들이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새롭게 생성된 그 하늘에 속한 믿음을 가지고 믿는 의지를 써서, 그걸 신학적으로 보면 그걸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죠? 믿는 의지를 써서, 그게 바로 인간의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믿는 의지를 써서 천국에 합당한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화 성장되는 성화구원, 성장구원, 건설구원, 역사구원, 이룰구원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 입국 여부에 관한 문제. 곧, 야,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믿으니까 필연코 지옥으로 떨어지겠네. 아, 저 사람은 천국에 가겠다 하는 것은 자꾸 인간 자기가 입에 담을 영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인간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천하 못되고 교만한 일이 발생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버리면요, 내가 지금 하는 이런 말이 얼마나 교만한 말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되어서 저렇게 믿으면 지옥이야, 이렇게 믿으면 천국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서슴없이 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천국 입국 여부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시라. 아멘. 물론 인간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은 할 수 있는 겁니까? 천국일지 지옥일지 인간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이 되는 겁니까? 그러나 그것을 인간 자기가 나서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저놈은 저렇게 믿으면 지옥이야? 이렇게 믿어야 천국이야? 저런 교리를 따르면 지옥이야? 이런 교리만 따라야 천국이야? 인간 자기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논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가는 그런 말을 하는 자기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가당책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저런 식으로 믿으면 지옥이야 하는 분들도, 자, 그러면 그 말을 하는 게 뭐죠? 자기는 지옥이 아니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의 논리대로라면 그런 식으로 사람의 지옥 천국 여부에 대해 함부로 말을 하는 그 자기도 어느 순간 지옥에 가야 한다는 논리에 스스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자기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물론 지옥 천국 여부는 인간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는 거지만 원래는, 그러나 그들의 논리대로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지옥에 간다고 말을 한다면 그 말하는 자기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자기 말의 논리대로 하면.
천국 입국 여부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현재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라 믿어진다면 이제는 천국에 못 가면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천국을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영능의 실력자로 성화, 성장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면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꾸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 말이에요. 천국에 합당한 온전자로 자라려면 가장 먼저 올바른 진리의 교훈을 전하는 교회를 찾아서 잘 배워야 할 것이니 그쪽으로 전념을 해야지. 이미 천국 백성 된 자녀가 늘 불안한 마음에서 나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에 시간과 정력을 쏟는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맏아들 예수님의 피로 자기를 중생시킨 그것이 무효화는 안 되는 거지만 마치 무효화된 식으로 자기가 여기고 그렇게 해버리는, 그러니까 전혀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딴 식으로 믿으면 지옥이네 뭐네 그런 말에 현혹되거나 거기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바른 진리 복음을 붙잡고 앞으로 달려나가야 될, 정진해야 될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기울이시라 그 말이에요. 쟁기를 잡았으면 앞만 보고 똑바로 가야 합니까? 밭농사 지려면 소에다가 이제 달구지 해가지고 쟁기 해가지고 갈 때 이게 쟁기잖아요. 그 쟁기질하는 발을 가는 게 어르신들 알겠지만 학생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씨를 심으려면 밭을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갈아 없는 게 쟁기질 하는 거잖아요. 쟁기질하는데 삐뚤삐뚤 하면 돼요? 아니면 일자로 해야 돼요? 일자로 하려면은 어떻게 자꾸 옆에 봤다가 여기 왔다 뒤로 봤다 해야 돼요? 앞만 목표 정한 거기만 보고 달려가 쟁기질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일자로 쫙 갈릴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 애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쟁기를 잡았으면 앞만 보고 똑바로 달려가야지. 왜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나 천국 지옥으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왜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이미 다 끝난 건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느냐. 그러는 동안은 뒤를 돌아보고 있는 동안은 앞으로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당 안에서 잘못된 교리와 신학으로 교회된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망하게 하는 사탄 마귀의 고차원적인 수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 잘못된 교리와 신학,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앞으로 성진해야 될 그 성도들을 자꾸 뒤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왜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굳이 안 해도 될 걱정에 온 신경을 기울이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 자체가 뭐에 걸린 거예요? 사탄 마귀의 시험에 걸린 겁니다. 자, 그러니 지옥 천국 입국 여부를 가지고 인간 자기가 마치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함부로 칼질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마세요. 잘못된 거예요. 기본 구원 영 중생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부분입니다. 인간 입장에서야 현재 자기가 예수님이 구주로 고백이 되고 예수님이 구주로 고백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행위가 모든 믿음의 행위는 육신의 생각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으로만 된다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으로만 되는 거예요. 믿는 행위는. 자기가 현재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진다는 것은 자기가 이미 영이 중생이 됐으니까 믿어지는 거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중생이 안 되면 그게 안 된다니까. 안 믿어진다니까. 또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믿어진다면 이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이니 영 중생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죠? 천국 백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취소가 안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을 인간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해서 뺏어가지 않으신다고요. 그럴 수가 없는 거, 뺏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는 성도가 예수님의 핏공로가 들어있는 교회가 죄짓고 회개 못하고 죽었다거나 아니면 칼빈의 교리가 아닌 다른 교리를 따른다고 지옥에 보낸다? 아니, 그러면 천국 입국의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라 칼빈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말싸움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자, 하나 묻겠습니다. 천국 입국 여부는 인간의 교리 논쟁으로 좌우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칼빈 교리를 믿고 따라야만 천국 입국이고 다른 교리를 따르면 지옥이다, 이런 겁니까? 천국 입국 여부는 인간 누구의 교리를 따르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주격적 생명인 영의 생명에 예수님의 핏공로가 발라져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분명합니까? 맞습니까?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자기 영에 발라져 있느냐 아니냐는 인간 자기의 의지와 행위로 관여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런 영역입니까? 인간은 절대로 관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독권적인 영역입니까? 이해되시죠? 아니, 인간의 영이 죽었는데 저 뭘 관여를 해요? 믿는 일에. 영이 허물과제로 죽었다니까, 죽어 있다니까? 죽은 영이 어떻게 관여를 해요? 믿는 일에. 자, 그래서 에베소서 앞에 보세요.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왔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중생 기본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인간에게서 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까?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인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분명합니까? 자, 그런데 문자만 보면 약간 좀 애매한 게 있어요. 8절 상반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은혜도 있지만 내가 믿어야 구원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인간의 내가 의지로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야 구원이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 믿음이란 단어가요, 상당히 이게 믿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의미는 다 달라요. 의미는 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위로부터 되어지는 그런 은혜로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영역이 있습니까? 그걸 믿음의 법이라 하고 그런 믿음이란 게 있어요. 그런 믿음의 개념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인간의 믿는 의지를 써야 할 그런 믿음을 말할 때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위로부터 되어지는 것을 믿음의 법으로 되어지는 것, 위로 되어지는 것, 그런 믿음이 있고, 인간 내 쪽에서 이제 영이 중생된 내가 내 쪽에서 믿는 의지를 써야 되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용어가 그냥 믿음 하나야.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은혜도 있지만 믿음, 내가 믿어야 구원 아니냐, 그런 식으로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 몇 개 읽을 거예요? 3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더 정확하게 나오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했는데 앞에 뭐가 전제가 뭐가 붙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이에요. 은혜로 영이 중생이 된 사람이
영이 주됐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주로 고백이 됩니다. 그런 믿는 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선행이라고요. 은혜가. 그 다음에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의미가 더 명확하죠? 자, 공동번역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느님의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것이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도 의미가 좀 더 드러나 있죠?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의지를 써서 그렇게 내가 구원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이게 먼저 선행이죠. 그 다음에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총을 입으면 은혜를 받으면 영 중생이 살아나잖아요.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이제 믿어지잖아요. 그런 거 믿어지는 걸 말하는 거지, 믿어지는 수동적인 걸 말하는 거지, 능동적으로 내가 믿어야 구원을,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을 쟁취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렇게 구원은 사람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9절 말씀이고, 현대요. 자, 여기서 이제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또 확 하나님 은혜로 확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 내 입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잖아. 근데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죠?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조차도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조차도 여러분의 자발적인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겁니다. 분명하죠? 이제 확실해졌죠? 이렇게 구원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여 받은 보수가 아니므로 아무도 자신의 선행을 내세워 자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더 확실해지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교리와 신학이 교파마다 다르죠.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리와 신학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네, 성경에서 나온 거죠, 다. 성경 해석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방 불신자, 지역 백성에게 준 말입니까?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 무궁한 신령 천국을 마음껏 누리고 다시 통치하기에 합당한 영능의 온전한 새 사람, 참 사람으로 거듭나지라고, 자라라고, 성화성장하라고 주신 말씀입니까? 분명하죠?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백성들이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신앙하다가 그 성경의 깨달음에 따라서 그 말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깨달음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 깨달음에 따라서 다른 교리와 신학이 차등적으로 나온 겁니다. 맞습니까? 교리와 신학은 성경에서 나온 건데 성경의 깨달음의 차이에 따라서 성경 깨달음의 차이가 천지 차이가 분명합니까? 그 차이에 따라서 교리와 신학이 차등적으로 나오는 거라니까요. 맞죠? 여기에는 더 옳은 깨달음이 있고 그렇지 못한 깨달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성령님의 감화감동이 깊이 되어서 나온 더 옳은 깨달음이 있고 더 옳은 교리와 신학이 있고 인간 인본주의적 사고가 더 가미가 된 그렇지 못한 깨달음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인간이 한 거기 때문에 교리와 신학은. 중생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이, 그 중생된 사람이 성경을 보는데 사람마다 신앙의 깨달음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이는 이런 식의 깨달음이 돼서 이런 교리와 신학으로 믿고 어떤 이는 이런 식의 깨달음이 돼서 이런 식의 교리와 신학을 믿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주장하는 바가 하늘과 땅으로 분명히 다르지만 더 옳은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이미 중생된 사람이
그 바탕 위에, 중생된 그 영 바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바탕 위에 자기 이성의 깨달음의 차이와 수준에 따라서 주장하는 바가 달라지는 겁니까? 그러니 이성의 깨달음의 차이와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고 해서, 신학과 교리가 하늘과 땅으로 다르다고 해서 다른 그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중생된 그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둘 다 이미 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자기 신앙의 깨달음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이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 올리고, 어떤 이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쌓아 건설하여 올리죠. 둘 다 주장하는 바가 그 질이 하늘과 땅으로 천지 차이로 다르지만, 그러나 둘 다 기본 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분명합니까? 이게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앙의 집을 건설하는데 어떤 이는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가 있고 어떤 이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지 불로 시험을 하죠. 3장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공적이, 예수 그리스도 터 말고 터 위에 세운 공적이 불 가운데 시험할 때 타지 않고 금은 보석은 안 타지 그대로 남으면 상을 받고, 15절에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지으면 불로 시험할 때 다 타져버리죠. 그러니까 15절에 하는 말씀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해를 받으리니. 그럼 해를 받으니까 이게 지옥이라는 소리입니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마지막 날에 불로 공룡이 나타나는데 전부 다 타버리죠. 불심판 때.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던져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지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터는 누군데?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지는 사람도 그 터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영중생 된 천국 백성. 그러니까 15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뭐는 받되? 구원은 받되 천국 입국은 되되. 왜? 터가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 뭐는 불타버렸어요? 신앙의 이력, 공적은 다 불타져 버렸죠? 그러니까 상급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 부끄러운 구원. 기본 구원만 딸랑 간 거. 불 가운데 겨우 구원을 얻은 자도 기본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천국 입국은 되는 겁니다. 불 가운데 다 타서 상급은 없을지라도 중생된 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있으니 천국 입국은 되는 겁니다. 죄를 짓고 회개 못하고 죽어도 그 영은 죄를 지을 수 없고 중생된 영이고, 중생된 영에는 성령님이 내주 결합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니 천국 입국은 되는 겁니다. 교리와 신학은 예수님의 핏공로로 영중생된 천국 백성들이, 이게 기본 전제예요. 그 터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천국을 준비하는 면에 있어서, 천국 상급을 준비하는 면에 있어서 자기의 깨달음의 질적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것이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 성경의 바른 진리를 잘 모르고 오해가 되어 믿었다고 하나님의 맏아들의 피로 구속된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버린다고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는 말이, 왜 지옥에 못 보냈느냐? 잘못 믿었으면 지옥에 보내야지 한다면,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하는 당신은 지금 자기는 바르게 깨달았다고 그 말을 확신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바르게 깨달았다고 하는 당신은 그러면 정말 성경의 모든 진리를 100%다 바르게 알고 믿고 있다고 확신이 되는 것입니까? 자기에게는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은 못 하겠죠. 왜? 오류가 없다고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소리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고, 그 기준에 미달이 되면은
단 1점 모자란 것 때문에 지옥에 보낸다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무법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신성모독의 행위요. 하나님의 공의, 공정성이 다 깨트려지는 말도 안 되는 월권 행위를 그 본인이 하고 있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중범죄예요. 함부로 그냥 칼질해가지고 저 지옥이야.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이거 몰라서 그러지 중범죄라고요. 자, 다시. 성경을 누구에게 주신 책이라고요? 이방 불신자입니까? 예수님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구속함을 받은 당신의 천국 백성들에게 주신 책입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고 성경에 기록된 하라 하지 마라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안 하면 지옥에 보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지는 자에게 하늘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을 줄 터이니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면에 그 면에 열심을 내고 달리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혼난다 망한다 저주받는다 그렇게 당시 자녀들에게 세밀하게 알려주신 겁니까? 그러니 믿는 자로서 지옥 천국 여부에 대해 자꾸만 왈가왈부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어떻게 하면 성경의 바른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아 말씀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거듭나질 수 있을까 하는 면으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현명한 자요 지혜입니다. 아멘. 잠시 쉬었다가
다섯째, 자,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는 그 합격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시키는 것이 상이라는 것이 45절에 나오죠.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자, 그러니까 하늘의 상은 뭐죠? 44절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 합격자들을 45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시키는 게 상이라는 거죠. 이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게 상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문자 그대로 보겠습니다. 상을 못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다는 거죠. 문자 그대로 보면. 그건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44절에 원수 사랑을 못하면 4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상은 안 된다는 거죠. 문자 그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보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관이 교리적으로 이게 정립이 안 되어 있으면요, 이런 부분에서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성경 해석이 완전히 3000%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구원관이 안 갈라져 있으면 어느 성경에서는 천국에 갔다가 어느 성경 구절에서는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이거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러니까 구원관의 교리가 잘못되어 있으면 평생을 예수님 열심히 믿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려고.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아무리 열심히 50년 동안 잘 믿다가 하루 딱 죄 짓고 회개 못하고 죽으면 지옥이야. 그냥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벽마다 와가지고. 얼마나 불쌍해. 참.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천국에 입국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표면, 액면, 문자는 꼭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강력하게. 그죠? 슬피 울며 일감이 쓰리라, 막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으리라, 뭐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날 떠나라. 바깥 어두운 데 불 속에 들어가라. 딱 보면 지옥 같거든. 그러니까 다 구원관의 교리가 정확히 안 갈라졌으면 그런 문자 구절을 보면 다 지옥으로 그냥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계시예요. 성경은 계시. 성경은 아예 누구에게 준 말씀이라고요? 이방인에게, 지옥 갈 사람에게 준 말이라고요. 당신의 예수님의 마다들의 피로 거듭난 천국 백성, 당신의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아예 전제가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중생은 전제해놓고, 천국 입국은 전제해놓고, 이제 천국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맞긴 한데 믿음이 큰 자냐 작은 자냐, 믿음의 장자냐 차자냐 하는 상급의 문제를 놓고 말을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아예 기본 전제로 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관이 정립이 안 돼서 오늘 같은 이런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 아니 원수 사랑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를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 지옥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교리와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우스의 교리를 따르게 되면 구원관의 정립이 안 되니 성경을 전부는 이런 부분에서 전부는 오해하고 곡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을 신앙생활한 게 잘못된 교리, 신학, 해석을 붙잡고 신앙했으니 신앙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사기. 이건 완전 전체입니까? 신앙사기는 인생 전체가 들어있는 겁니까? 그럼 잘못된 교리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평생을 잘못 믿었다고 해서 영중생된 하나님의 자녀를 지옥에 보내버린다고요? 아니, 그런 일은 없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벌에 관한 문제를
자꾸만 하나님의 자녀가 취소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천국 입국 여부의 문제로까지 끌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관에 관한 교리가 잘못되어 있으면 평생을 헛수고하고 신앙사기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많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요한일서 할 때 많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원수 사랑을 못하면, 또는 자기는 나름 원수 사랑을 한다고 했는데 바른 진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자기식으로 인본주의 사고로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게 되면, 그렇게 평생을 믿어도 평생을 하나님 아버지의 원수짓을 그 본인이 하다 가는 겁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황당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나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믿고 있다고 하는데, 충성보사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를 진리 아가페로 사랑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의 이용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의인이, 선인과 악인이, 믿음이 적은 자와 큰 자가 한 집안에서라도, 한 교회당 안에서라도 섞여 살게 하신 겁니다. 왜요? 선한 사람이라고 해서 100% 선한 게 아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 믿음이 크고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도 그 사람 자기 속에 죄와 악이 그대로 섞여 있으니, 들어 있으니 여러 가지 사람들을, 종류를 동원해서 믿음의 사람의 떼꾸정물을 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가기한 사람이 같이 살고 같이 신앙하고 한 가족이라도 한 교회 안에로 있는 겁니다. 거기서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선한 믿음의 의지를 쓰려고 하는 그 선한 사람은, 예? 말씀에 의거하여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선한 믿음의 의지를 쓰고자 하는 그런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신앙 인격이 바로 된 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자기 속에 떼꾸정물을 빼게 하시니, 아니면 내 속에 원수 사랑이 없었는데 그 원수를 통해서 내 속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넣어주시니 더욱더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악인이 있어도 원수가 있어도 그들을 다 통해서 자기가 선의 사람으로 만들어집니까? 거듭나집니까? 그런데 악한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 이용물로 전락이 되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이용물이 되어야 되겠어요?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용물 되고 싶으시면 부지런히 형제 미워하시고 시기 질투하시고 잡아 뜯으시고 옆구리 쿡쿡 쑤시고 그렇게 하세요. 뭐가 되고 싶으시면? 이용물 되고 싶으시면. 반대로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면 어떤 사람이 와도, 나에게 와도 다 진리 아가페로 포용하시라. 아멘. 그러니 믿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 원수들, 그 죄인들, 그 악인들을 우리는 사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요? 야, 나의 일을 구원, 성화구원, 나의 온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이용하시는구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이 돋보이려면은 누가 있어야 되죠? 악인이 있어야 됩니까? 악역을 맡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드라마가 좀 시청률이 많이 나오려면 주인공을 한 악역을 맡은 사람에 의해서 주인공이 몇 번 죽였다 살아나야 그 드라마가 뜨죠. 그죠?
그러니까 악역을 잘해야 잘할수록 주인공이 더 도드라집니까? 근데 그걸 잘 모르고 드라마에 빠진 아주머니들은 시장에서 그런 악역을 맡은 탤런트가 오면은 막 꼬집고 막 잡아뜯고 그럽니까? 미워 죽겠다고? 콩나물 사러 왔는데 그냥 200원어치 달라는데 100원어치만 주고 안 판다 그러고. 예. 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변에서 악역을 자처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왜? 나를 위해 나를 천국에 합당한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려니 천상 나를 훈련시킬 그런 상대자로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바로 그 원수 악역을 그 사람이 맡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고맙습니까? 불쌍하고 고맙고 미안하죠? 그러니 사실 믿음의 자녀인 우리는 이거 알고 보면 하나님 주권 섭리를 알고 보면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과 감사할 것과 찬양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원망 불평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님들 교회 밖에서만이 아니라 교회당 안에서도 악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마운 분들이에요. 이렇게 하심으로 원수를 온전히 진리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는 참 진리 징세 성도로 거듭나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